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잘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투옥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이나 시기심 때문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앞다투어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때로는 이런 시기심이나 경쟁심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신이 가진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자신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앞세우기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 자신이 꼭 그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선에 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가질 때가 있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손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또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 끼인 존재,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끼인 존재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끼인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낀 세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에 오래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바울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지 왜 구차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되는 삶,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섬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요, 기쁨이 더욱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다시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바울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자신의 학교에서 훌륭한 인물이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배출되면 자랑스러운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도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사역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하겠고,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무게중심을 분명히 두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아픈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신앙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